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들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기 23장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어떤 말이냐면 사무엘하 22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한 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에 쭉 자기의 그 간증 형식으로 쓴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개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금방 읽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즉 하나님의 신,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윗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이 내 혀에, 다윗의 혀에 있어가지고 말하게 해서 우리로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쓴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아주 위태롭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많은 인생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책이라든가 혹은 뭐 매스컴에서 어떤 사람의 지나온 삶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부분 그 얘기 가운데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고 또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이 위치에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지나온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입니다. 거기서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주가 되셨다. 이 말, 주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도 5주가 돼가지고 5주에는 이제 간증 기도회 있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혹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간증인지 설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느낌을 쭉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 간증이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체험하고 저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 말씀이 맞더라. 내가 잘한 부분 혹은 내가 잘못한 부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으로 비추어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노력대로 쭉 나가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시궁창에 빠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을 쏟고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제 맞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것도 훌륭한 간증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간증이에요.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런 간증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듣는 많은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마음에 상심도 되고 낙심을 하고 있지만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끝까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 형제가 혹은 저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상을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쓴 그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구구절절한 자기의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다윗이 섬긴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또 생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추구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삶의 체험, 그것도 우리에게, 나에게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해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특히 강조해서 말한 것은 나의 구원자, 즉 나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모든 대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에게 있어서 적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대적들은 하나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적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대적들 가운데는 다윗보다도 힘이 센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이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재주가 뛰어나서 지혜가 아주 출중해서 승리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자, 늑대의 그 위험, 공격 이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짐승들에게서 그 양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재주가 많고 힘도 세고 또 돌도 잘 던지고 그래가지고 양들을 갖다가 사자나 늑대로부터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그 무서운 적장, 자기보다 훨씬 키도 크고 또 용맹하고 무장도 잘 갖춘 그 골리앗,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두려워 떨었던 그 적장을 갖다가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돌멩이 하나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난날의 그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맞상대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도 바로 다윗의 어떤 용맹함이라든가 다윗의 무슨 재주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참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말이에요. 그 왕이고 그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정탐꾼들도 굉장히 많아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 나라의 그 경상도만한 땅 넓이밖에 안 됩니다. 그 못 찾겠습니까? 수많은 군사들 풀고 정탐들 풀고 그리고 첩자들 동원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늘 불안에 떨면서 도망가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중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많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참 너무 힘이 듭니다. 다윗이 만난 어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바위구나, 피난처구나, 내 구원의 뿌리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쭉 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의 위치에 들어갔을 때 내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 참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절망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한숨 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참 아주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이 평안함에 들어올 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이 간증회를 가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건데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실은 간증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구원자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를 다윗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거대한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자료 화면에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건 연총에서 미국 총회에서 그 만나라는 우리의 성명보처럼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사진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진이 좋아서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썼습니다. 그 바위입니다. 굉장히 아주 넓은 바위예요. 거대한 돌입니다. 이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바위 안에 숨으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 요새라는 것은 피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피하는 곳이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란 말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전쟁할 때 나를 그 요새 안에 숨기면 아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The strength of me, my strength. God is my strength. 하나님 나의 힘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힘은 사실상 유한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잠 못 자는 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한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잠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지요. 천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감옥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꿈을 꾸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사실 죽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죽을 운명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잠을 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반석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고 그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힘이 되니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라는 환경, 그리고 내일이면 헤로드 왕의 칼날에 내가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내 바위로, 내 구원자로, 내 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 그 태도가 내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알파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옛날에 전쟁할 때는 칼, 창,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패를 갖고 있으면요, 그 창도, 화살도, 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굴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 해서 사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참 주의 깊게 조심해서 한다고 칩시다. 근데 뒤에서 박아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로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운전 기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작은 거지만 운전대 잡고도 우리가 먼저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꼭 운전뿐이겠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꼭 차 운전하는 것만 운전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운전이잖아요. 내 힘과 지혜와 상식, 지혜 경험을 믿고 운전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되는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살아가면서 꼭 좋은 일, 평안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2세대 신앙을 보게 되면 사실 부모의 보호 안에서 부모가 교회 나가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너 예배 참석해가지고 목자님 말씀 좀 잘 좀 들어봐, 막 그렇게 막 그냥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의 그 그늘 아래서 이 자라난 세대들이에요. 인생의 어떤 풍랑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까지가 가난을 경험한 세대예요. 저희 세대를 보게 되면 그래서 대학을 간 사람들이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고졸 이하예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못 살았어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대학을 갈라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돼줘야 말이죠. 여건이 돼야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거의 다 대학을 나오고 그 이상의 학력도 갖추고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풍족하게 먹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임금님도 이런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특히 20대, 30대, 50대, 60대보다도 20대, 30대 이 세대 연령층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이 나왔답니다. 오히려 50대, 60대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버티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전방위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어려움을 겪은 세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이제 50년, 60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즐거운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 슬픈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대, 30대들은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직장 잡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서 해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 견디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들어갔지만은 견디는 게 힘든 거예요.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인생에 참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무릎을 꿇어요.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건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그것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참 따분하게 들렸어요. 지루하게 들리고 어떨 때는 참 기분도 나쁘기까지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욕으로 듣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환난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고통과 실패가 와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디로 전화하냐면 119로 전화해요.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겼어요. 열쇠를 잃어버려요. 그럼 그래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열쇠 가게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19에다 전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가 오면은 진짜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구조대들이 막 오고 막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들은 119 구조대가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이 전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알아나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인을 도장받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무슨 자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걸 의지한다고 말해요. 세상적인 거. 내 힘을 의지하고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거기에 대한 첫째, 알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가 되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사무엘하 22장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9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3절. 사무엘하 22장 13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아주 영광의 하나님 아닙니까? 빛을 쫙 비치면 지상에 있는 것에 막 불이 붙어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떤 일이 났냐?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수가 와서 막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어떤 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그럼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다. 왜 내 자식을 갖다가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을 어떻게 건들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가지고 15절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하나님이 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얘기들이 많아요. 여호수아 왕이 적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성가대를 그 적들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참말로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적들을 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패배해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정말 원하시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해결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에 놀라운 효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기초가 뭘까요? 사무엘하 22장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참 중요하겠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나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외국 우리 참예수교에서 나온 그 자료를 통해서 한 간증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이제 좋은 회사에 이제 들어갔나 봅니다. 근데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대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자기 주위를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청년이 그 사장님에게 말했답니다. 참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제가 이 회사에서 지금 얼마나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상당히 그걸 기특하게 얘기했대요. 자네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면 꼭 나를 찾아오게 그러더랍니다. 사장님이 말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경기 침체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몇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형제는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교회 청년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의 사장님 외에는 또 한 분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 평생에 부어질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 이걸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굉장히 깊어집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딱 마음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볼 게 아니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또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간들은 형제간들끼리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 싫어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막 울며 불며 막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만 외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그리고 내가 내 손의 깨끗함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공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뭐 어느 유명한 뭐 개그맨이라고 해야 될지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원래는 무명이었는데 어디 일산에선가 어디 촬영하게 해가지고 밤에 뭐 통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보다 더 무명인, 그때는 이제 유명해졌지요, 자기가. 근데 무명인 그 후배가 집이 저쪽 용인인가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다 끝나면 자기 차 타고 돌아가기에 바쁘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배를 보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차 타라. 내 집이 강남에 있는데 거기까지 태워다 줄게. 거기서 네가 차편을 이용해서 가면 될 것이다. 가서 보니까 대중교통 다 끊어졌어요. 10만 원 수표를 주면서 이거 타고 가라. 엄청 놀랬답니다.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그 성공한 연예인의 특징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 그걸 첫째로 들더만요. 저는 그거 말고도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그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이거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몇 배로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그 행하는 대로 다 갚아주셔요. 그 이상으로.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준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준행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요셉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절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완전하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바로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설령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둬야 되는데 뒤에다 놓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무시한 거죠. 소홀히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앞에다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 주시는가에 대해서 참 이게 관심은 많아요. 왜 누구는 저렇게 하나님이 참 복도 주셔서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러냐.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 좀 복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 얘기에는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복을 무한하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내게로 돌이켜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생각대로, 네 멋대로, 네 주관대로 참 네가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 이제 그러지 마. 내 말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걸로 네 삶의 방향을 전환해. 그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공의도 있었고 성결함도 있었고 그리고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대적을 만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대적은 산산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평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구원의 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